안녕하세요. 집콕복콕의 객원 MC 정답인 멜라니아입니다. 네, 오늘 맞이할 손님은 이제 예수회의 성병준 수사님인데요. 수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예수회에서 지금은 리전시, 그래서 기숙사에서 사감으로 있는 성병준 바오로 수사라고 합니다. 수사님 방금 리전시로 이제 기숙사에 계신다고 했는데 리전시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양성 단계를 설명하면 처음에 입회를 하고 그다음에 철학 공부를 하는 철학기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리전시가 있고요. 네.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제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거의 가운데쯤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예수에서는 저희의 삶 자체를 뭐 서원에서도 그렇고 이제 사도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랬을 때 리전시라는 것도 결국 이제 사도적인 그런 부분들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 회원으로서 지금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 만나고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처음으로 시작해보는 그런 과정이 리전시가 아닐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철학 공부를 끝내시고 지금은 사도직 실습을 하시는 네.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벨라르미노 기숙사에서 리전시 보내고 계시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기숙사에서는 어떤 일들 하고 계신지 그 활동 어떠신지 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원래 저희 수사들이 많이 파견을 받았던 기숙사이고요. 그곳에서 저희는 부학사장이면서 이제 사감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시기이다 보니까 조금은 상황이 많이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나름대로의 어려움도 있으시겠어요.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학생들하고 만나는 사도직 체험하고 계신데 그러면 바로 이렇게 수사님께서도 물론 청년이시지만 이렇게 더 젊은 청년들과 만나면서 일을 하고 계신데 그 현장에서 만나는 요즘 청년들에 대한 느낌이랄까요? 청년들과 같이 살아가는 삶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어떠세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학생들을 청년들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이제 만나게 됐을 때 이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기쁜 일이 있을 때 저를 만나는 것보다는 네. 이제 힘든 일이 있을 때 만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뭐 기사에든 뉴스에선 잘 다뤄지지 않지만 많은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던 이제 알바 자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서울에서 활동하는 것들에 제약이 생기고 네. 그리고 이제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취직이 정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듣게 되고 더불어서 이제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워지는 이런 걸 들으면서 지금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보다도 소외되고 네.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는 게 청년들이 아닌가 그거를 발견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예수안에서는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이 학생들에 비해서 나이가 많다 보니까 네네. 이제 학생들이 저를 만나는 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그래도 청년들이 저에게 이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좀 문턱이 낮은 사람이 되려고 좀 네.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나이가 몇 살이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뭐 10년, 20년 뒤에도 여전히 청년들을 위해서 네. 내가 청년들이 찾아올 만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네. 청년들한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청년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중이라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수사님께서는 예수에 입회하기 전에 건축을 공부하셨다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이런 건축 전공자로서 이렇게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서 건축과 신앙 이게 어떤 느낌으로 좀 다가오시는지 네, 그런 얘기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건축을 공부를 했고 건축을 전공으로 일을 하다가 입회를 했었는데요. 네. 사실 처음에 입회할 때는 이걸 다 내려놓는다는 생각으로 입회를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의 안에서 살면서 네. 결국에는 저희가 기도하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전히 저는 기도를 잘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런 공간에 그런 분위기에 이제 도움을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누군가는
뭐 산에서 걸으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네. 아니면 집에서 조그만 방에서 촛불을 켜놓고 그렇게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이제 성당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잘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네. 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외딴 곳에서 기도하실 때도 있지만 회당에 찾아가시기도 하고 네. 성전에도 찾아가시는 걸 봤을 때 이 건축이라는 게 신앙과 잘 융합이 된다면 정말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 신앙 생활하는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혹시 특별히 이렇게 좀 기도를 더 깊게 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건축물이랄까요? 좀 그런 게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좋은 기도 장소라는 곳은 자신에게 좀 익숙한 공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뭔가 새로운 곳에 가서 기도를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늘상 살아오는 그런 공간 안에서 자기 집 주변에 있는 성당이 될 수도 있고 네. 내 집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매일 걸어가는 그런 출퇴근 길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좀 찾아봐야 되는 부분은 그런 모든 공간에서 예수님을 닮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지어지고 있는 많은 성당들 그리고 이전에 지어졌던 많은 성당들을 보면 저는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을 닮은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떤 왕으로서의 예수님이라든지 또는 사제로서의 예수님 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 공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식만 가지고 있다고 다 좋은 건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다 보면 잘못하면 옷의 술이 긴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성곽이 넓혀진 그런 건물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네. 결국에는 그 기도하기 좋은 장소에 누가 들어가서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성당들에서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없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한 사람이 없다면 네. 정말 문화시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수사님이 하신 말씀하고 되게 비슷한데 그리스도교 미술, 그리스도교 건축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서 그 신부님께서도 이런 그리스도교의 미술이나 건축은 우리가 기도 안에서 길러낸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더 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언젠가 또 수사님이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도우면서 또 나의 기도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 복음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였는데요. 수사님께는 좀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복음을 읽고 짧게나마 기도를 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과연 제자들 앞에 우선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바라본 그리고 발견한 모습은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정말 그 생명을 가지고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의 기대와는 좀 다른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느끼셨을까 이제 그 상황에 몰입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좀 실망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을 봤을 때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행동을 하시고 제자들은 이제 그걸 보면서 기뻐했다라고 전하는데, 결국 이 사건을, 예수님의 순환 사건을 겪으면서 제자들이 큰 변화가 있었느냐 하면은 생각보다 큰 변화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찾아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런 마음들을 보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도 자신과 같이 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파견을 보내시는 걸 보면서 결국 예수님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이렇게 제자들에게 찾아오고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셨을까? 그거는 저도 기숙사에 있으면서 제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학생들로부터 보는데, 그러면서도 학생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거는 제 안에 있는 학생들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고, 결국 저한테도 똑같이 예수님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초대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수사님 말씀 들으면서 와닿는 부분들도 확실히 있었는데, 하나는 제자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특히 와닿았던 게 예수님은 좀 아셨던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이 자기가 왔을 때 믿지 못할 것이고 뭔가 의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아셨던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방식이 참 자기 신의 방식이 아니라 제자들이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다가오셨다는 거. 네, 그리고 또 수사님께서도 그렇게 청년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방식이 아니라 청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다가가고자 하신다는 게 좀 와닿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오셔서 정말로 이렇게 생명으로 다시 오셔서 전하신 게 평화와 용서였다는 거. 네, 저는 그게 참 좀 되게 깊게 와닿았는데, 거기서 보면 그냥 용서해라, 너네가 사람들 용서해라가 아니라 너희가 용서를 해야 그 사람들 용서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하시는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 위안부 할머니 중에 한 분이 나는 그 일본 사람들이 미워서 그 사람들의 죄를 벌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기 죄로부터 좀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구원되기를 원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근데 할머니는 이미 그들을 용서했고 그들 또한 용서받기를, 진정으로 자기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좀 바라셨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오늘 복음 읽으면서 들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용서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최근에 제가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되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속 시원한 감정이 드는 게 아니라 참 그게 뭐였다고 이런 막 회한의 느낌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서라는 게 사람들이 살면서 갖게 되는 많은 숙제고 그냥 여러 감정이랄까요? 뭐 과제 중에 하나인데, 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선포하셨던, 이렇게 전하셨던 가장 강렬하고 큰 메시지 중에 하나가 용서였을까? 저는 요즘 들어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는 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수사님 오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혹시 어떠셨어요? 제가 이렇게 티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긴장을 많이 한 상태라서 잘 촬영을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저희 마지스 예수의 청년센터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초대들이 계속 있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실 여기에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좀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했었는데, 네. 이렇게라도 조금 보탬이 됐다는 게 진짜 마음에 짐을 덜고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더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기 전에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랄까요?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좋아요와 구독.
네, 오늘 집콕복콕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시그니처 포즈, 네, 알고 계시죠? 네,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콕, 좋아요, 콕.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